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인데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포항 이가리탓 정망대입니다. 무슨 모양 같으시죠? 예, 닷 모양입니다. 닷. 그 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를 정박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이 이가리탓 정망대를 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 이 닷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도까지 251km 정도가 되는데 이 국민의 독도 수호 염원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닷의 기능은 배를 한 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해 줄에 매여 물 밑 바닥으로 가라앉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사실이 절대 움직여지지 않는 사실임을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이 육지에 닷을 세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 닷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우리의 영혼의 닷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영혼의 닷인 것입니다. 영혼에 닫힌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튼튼하고 견고하게 이끌려서 어떠한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의 이 불씨를 지핀 우리 루터 선생님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소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날 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젊은이는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소망이 없다면 장사꾼은 장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이라는 희망이 없는 인생은 아무런 뜻도 그리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열정 있고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관한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소망, 즉 영혼에 닫힌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첫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보다 더 강도 센 것이 바로 맹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를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맹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이름으로 지금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넘어서 맹세까지 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오래 참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언제 했길래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 음성을 들었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기간이 좀 더 지나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은 단 한 명도 없고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나이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씨로 통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서 생명의 약속을 하시죠. 완전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여러 자식 중에서 한 명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단 한 명뿐이 없는데 그 단 한 명뿐이 없는 그 자식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 그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복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리켜서요,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도요,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오래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약속과 맹세를 지키고야만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가능성이 1%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둘째로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우리 소망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망을 가진 자가요, 가장 큰 위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영혼의 닻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무엘하 2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며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나 피난처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피난처는요, 잠깐의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영원한 피난처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영원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동안 피난처가 아니라 큰 안위를 얻는 그러한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변호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4자녀와 아내를 데리고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뉴욕을 떠나 유럽을 향하여 가다가 영국 근교의 해협에서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에서 오는 배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바로 두 배가 침몰하고 마는 그러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226명이 바다에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때 스탠포드 변호사는 자기의 4아들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가까스로요, 이 부인과 둘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요, 많은 가족들이, 많은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위로합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라고 위로하는 조문객들에게 이 스탠포드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은 편안합니다 라고 그 조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조객들이 떠나간 후에요, 그의 마음속에서 영감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찬송을 작사합니다. 어떠한 찬송인가 하면 이러한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가 같은 짐 금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어떻게 내 아들을 잃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러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최고의 독일어권 시인인 라이너 마리아 리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망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큰 안위를 얻는 이러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성도인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영혼에 닫힌 예수님이
영혼에 닫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영혼에 닫힌 예수님이 영혼에 닫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영혼의 닻이란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예수님께, 주님께 갈고리를 씌우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영혼의 닻이 없거나 영혼의 닷줄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은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소망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요, 영혼의 닻이 있는 사람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즉 주님께서 계신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습니다. 지성소는요,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성소로 데려가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성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를 함께 들어가시기 위한 의미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기에 성도인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그곳에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앞에 가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오는 사슬 같은 얼매임을 끊어주셨습니다. 소망은요,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인간이 가진 막연한 그러한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약속들에 대한 소망이죠. 주님이 고난으로 완성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세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어디가 낫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승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떤 분야고요, 내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승이 낫습니까? 아니면 저승이 낫습니까? 천국이 낫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정 문지기라도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할 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 바로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의 완벽한 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리면 더 이상은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단 한 가지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귀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약속을 절대적으로 응답하실 수뿐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한 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내세는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였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그녀의 어린 아들이요 기독교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혔습니다. 던져졌습니다. 잠시 뒤에요 사자굴의 문이 열렸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 아들이요 무섭게 달려드는 사자를 보고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면서 울부짖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하면서 막 엄마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요 지그시 안으면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눈을 꼭 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러면 곧 눈이 환하게 밝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을 받아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또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요 길 가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잠깐 거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주로 인하여서 당하는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가 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에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닫힌 소망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영혼에 닫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존이라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존이라는 청년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한 의사의 운전기사였습니다. 그 의사는요 가끔 이 존과 성경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내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둘이 운전을 하다가도 같이 막 다니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운전사인 이 존에게 이 의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이 기뻐서 정중하게 예 감사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또 의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 그땐 자네 식구 모든 식구를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 살게나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운전사가요 막 입이 어디에 걸리겠습니까? 막 귀에 걸리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전 재산을 가지고 나의 모든 토지까지도 내가 너에게 다 넘겨줄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존이요 집에 가고 싶어 죽는 거예요. 왜 가고 싶을까요? 예? 왜 가고 싶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나의 주인만 죽으면 이 전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아내한테 가고 싶어서 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웠는데 이 존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좋은 차, 그 많은 재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이지? 라는 의문이 딱 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더니 이 존이요 갑자기 탁 일어나서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고요 그 밤에 주인집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주인집으로 달려가서요 문을 쾅쾅쾅 두드리면서 주인을 부릅니다. 그랬더니요 이 주인이요 문을 탁 열면서 이야기합니다. 존 왜? 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자동차 저 싫습니다. 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주겠다고 하는 이 집도 싫고 그 땅 문서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주인이 가신 그 천국을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보다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게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진심으로 제 마음 진심으로 나를 꼭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지금 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약속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지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내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풍성함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